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러 멀리서부터 오신 목사님은 미주 어머니 학교 지도 목사님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리교회 협력 목사님이시고 제게는 또 좋은 은사님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 상담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이기복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오늘 여성 그 아름다운 사명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네, 불과 120여 년 전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우리 한국 어둠에 가득 찼던 땅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선교의 역사는 여성을 살리는 역사와 같이 갑니다. 이분이 와서 너무 그 불쌍한 한국 조선 여자들을 보면서 여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이라고 세웠는데 학교를 열었는데 아무도 보내지를 않습니다. 여자는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도 사람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다니다가 마침 콜레라가 돌았는데 콜레라가 돌아서 병 걸린 애들은 다 갖다 버려라고 나라가 그랬는데 집집마다 아들은 몰래 감췄어요. 근데 딸들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문 밖에서 한 여자애가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애를 데려다가 그 병을 낫게 해서 걔가 첫 번째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애들이 오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기생집 딸, 첩의 딸,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어서 완전히 이렇게 가난한 집 애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교육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초대 YWCA 그리고 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기 선교지에 가면은 그 소녀들, 그 눈이 초롱초롱한데 때로는 팔려나가는, 그리고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교육도 못 받고 있는 그 여자들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그 여자들을 여러분 아마 지금은 실감이 좀 안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우리 CGN TV에 들어가면 전삼덕 부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어떤 양반집 부인이었는데, 첫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조금 있다가 첩을 들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첩을 들이는 것이 부잣집에. 근데 그때는 또 제도상으로 질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칠거지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 다 썩어 뭉그러져도 어떤 남편이 그 첩하고 저쪽 방에서 끼끼덕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 부인은 밥을 싹 차려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썩어 뭉그러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자에게 들려오는 풍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수교를 믿으면 네 안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다부진 여자냐면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거의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를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교가 있다는데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한테 예수를 설명해라. 그 예수님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가 생겼다.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생겼다. 나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라 그러는데 그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처음으로 휘장 세례라는 것을 받았죠. 그래서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고 머리를 내밀고 머리만 내밀고 그래서 이쪽에서 선교사님이 휘장 세례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변했어요. 다부진 여자로 변해가지고 거의 600여 명의 여성들을 다 전도를 하고 결국은 이 여자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 남편이 막 핍박을 하다가 남편, 아이들 다 며느리까지 다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그 여자들은요 첫 손님이라고 택시도 안 태워줬습니다. 아마 이 젊은 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아들을 기다렸는데 제가 딸로 태어나서 이름을 남자 이름을 붙여놨다가 그냥 남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니? 네 비전이 뭐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하셨어요. 이제 가끔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그 처음으로 그때 남자가 요리사가 나왔어요. 머리에 이렇게 하얀 걸 쓰고 요리를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렇지 그러면 그래 뭐를 해도 남자는 하면 잘한다. 그저 남자들이 잘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그때 막 1등을 했을 때 막 남자들은 잘하는데 우리 핸드볼이 2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겉봐라 여자는 좀 모자르다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 복음을 만난 게 예수를 만난 게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이 들어온 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도 맷째 부인이 되었을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불평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저 아랍권에서는 까만 걸 뒤집어 쓰고 남편이 때려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어쩌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성이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사명까지 주셨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단어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이 단어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이 도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를 맨 마지막에 지우시고 제가 강조를 자꾸 하시는 거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지우시고
여자에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완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되었는데 이거를 우리보다 사탄이 더 압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더 알아서 여성이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 여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성이 회복이 되면, 여성이 교회를 돕고 남편을 돕고 선교를 돕고 이 돕는 배필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죄가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2장까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3장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전부 역기능이 생기면서 여자들을 제도로, 문화로, 때로는 법으로 억압을 하기 시작해서 모든 나라는 여자를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 네가 어쩌다가 죄를 짓더니 남자들이 너를 다스리게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대신 네가 남자를 사모하게 되었구나. 남자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남자가 됐어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일찍 들어오면 행복하고. 남편에게 우리 인생이 달려서요. 어머니는 저한테 여자는 쪽박팔자다.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 다르니 어쨌든지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쩌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돕는 배필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마치 잠언 31장의 여인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남자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그분,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재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완성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이 이거를 알고요, 여자를 그 은사를 눌렀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도 사실은 여자를 눌러왔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자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여인, 여러분 많이 들어본 여인이지만 흔히 이 여자를 우리가 뭐 부도덕하다, 뭐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럴 수 있는 그 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때려서 여기가 파랗게 멍들고 두드려 맞아도 여자는 남자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바꾸려면 친구 2명이 와서 사인해 주면 돼요. 수치스럽게 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수치스러운 건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음식을 잘못했다, 뭐 이쁘지 않다, 뭐 어쩌고, 수치스럽다 그러면 2명이 사인하면.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만약에 친정이 빽이 든든한 여자라면, 친정이 부자고 권력자라면 남편이 함부로 이 여자를 버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도 딸로서 존귀받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나 오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누구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수치스럽다고 버렸어요. 또 딴 남자한테 붙어야 돼. 왜냐하면 안 붙으면 그때는 우유 하나도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를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 할 수 없이 다른 남자한테, 그럴수록 구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는 비참했을 거예요. 5명이나 남편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남자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한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온 사람은 이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한 보잘것없는 여자와 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도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슈퍼마켓 어디 있니? 이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 운물가에 물을 길러온 이 여자, 그 여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만나셔야만 했다. 성경엔 돼 있어요. 왜 이 여자를 만나셔야만 했을까? 왜 길을 돌아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을까? 근데 어쨌든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뭐를 보셨느냐? 그 여자가 지친 삶 그거보다도 그 깊은 존재 속에, 그 여자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깊은 목마름, 실존적 목마름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에게 이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실은. 자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도, 명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은 존재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막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랍비이시고 남성이시고 유대인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이목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보고 있건 누가 보고 있건 상관없이 이 한 보잘것없는 여성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그 공허감, 허무감, 깊은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점점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남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자를 존중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에게 끌려 들어가다가 이 여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속의 예배, 누구를 예배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심지어는 사탄한테 예배도 합니다. 돌멩이한테 절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절을 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깊은 속에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오셨는데 혹시 친구 따라 오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이 있기를 제가 참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는 분, 모르시는 분이 오시기를 참 제가 바랬어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그동안에 계속 사셨지만 여러분 속에 예배라는 단어를 혹시 잊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잊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저 깊은 속에서 예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배. 그때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 신학적인 얘기는 여자하고 하면 안 된다. 거기 그때 옛날에 신학적인 얘기는 차라리 개하고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하고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메카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 산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삶에서 걸어가다가 설거지하다가 운전하다가 네가 때로는 외로울 때 어떤 때 그때 그 장소에서 네 속에 있는 영혼, 네 영, 그리고 원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안 하고 이 여자가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셨어요. 이 여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마지막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여성에게 어머니의 마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셔서 오히려 어머니가 다 이 자녀들을 키우고 남자를 발전시키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여성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전부 여자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든 이 한 여자와 그렇게 이 여자에게 원래는 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재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여자는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 거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한다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한번 우리 좀 예수님을 믿어도요, 좀 의심을 가지고 믿어도 괜찮아요. 의심을 갖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17살에 그 인도에 살았어요. 인도에 아주 굉장히 부르주아였나 봐요. 그런데 인도에는 수백만의 신이 있어요. 수백만의 신이 있는데 이 17살짜리 아들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약을 먹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세척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누가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읽지도 못하겠으니까 엄마 보고 읽어달라.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공허함이 아니라, 허무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해갖고 미국으로 오고 영국으로 와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분은 현대의 C.S. 루이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기가 막힌 그 대화법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주 변증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자기 간증도 하고, 예.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요 너무 박학해요. 아주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꿰뚫었어요. 누가 딱 질문하면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힌두교는 뭐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학장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모든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 무신론자, 옛날에 뭐 그거 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딱 허점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와, 제가 보면서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저렇게 크구나,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를, 마호멧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이상하게 여자를 타부시하고, 아니면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든지. 제가 석가모니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석가모니는 적어도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모든 사람도 전부 여자를 열등하니까 여자하고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안 했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깐디라는 그 위인, 존경받는 그 사람은 여자를요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아주 어린 소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소와 여자애를 데리고 살았어요. 마호멧은 말할 것도 없고, 마호멧은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때려라. 근데 우리나라 코란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살살 때려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모든 종교는 이상하게 여자를 그렇게. 그런데요, 이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없어요. 한 여자에게 한 얘기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의 목마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나중에 회복이 된다며요. 제자들이 와서 귀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자하고 오래 얘기하니까 점심 잡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난 배도 안 고프다. 너무 기쁘셔서. 나에겐 다른 기쁨이 있다. 한 여성을 살리시고요, 너무 기뻐하시며 가라사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한 여성이 회복될 때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사실 이거 길게 얘기하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뭐 라합이 또 똑같아요. 이 여자하고 라합이라는 여자도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고, 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요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이상하게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되고, 또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상하다.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그 속에 애를 키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어머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여성,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얘를 키우느냐? 내 새끼 잘 되라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까라는 이 야무진 꿈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워낼 때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왜 장래 소망할 때 대통령이라는 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참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되든 안 되든. 근데 요즘 뭐 장래 희망 뭐 IT 아니면 뭐 로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리더가 없다고 난리고 우리나라도 리더가 없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후의 스토리를 이 우물가의 여인의 뒷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생긴 다음부터 아까 그 전삼덕 여인이라는 것처럼 그 여자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야. 나에게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겼고, 나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고, 나에게 의미가 생겼다. 그러면서 막 전도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여자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에 그런 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내는데 어떻게 키우시겠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끝날 때요. 사사기에 이런 게 있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사기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기준도 없고 하나님 다 떠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너무나 세상에 신에 섬겨가지고요.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자식이 없어 울었는가? 예, 분명히 자식이 없어 울었어요. 근데 분인나라는 육적인 사람은요, 그냥 쑥쑥 나요, 쑥쑥. 지금 이슬람은 쑥쑥 나. 근데 우리 영적 자녀는 안 나와. 대통령감이 안 나와. 준비된 대통령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시대에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땐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내가 자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눈물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래요. 너 왜 우냐? 내가 10 남편보다 낫고 10 자식보다 낫다. 남편이 끔찍히 사랑했어요. 돈도 많이 줬어요. 명품 핸드백도 많이 사줬다고. 그러나 이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 막 통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막 자기 심정을 다 쏟아넣어서 pouring her heart 막 쏟아 붓은 거예요.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무시합니다. 저 육적인 자녀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사기에,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리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시죠? 난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자들이 다부지고 야무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급해요. 다음 세대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후의 얘기고 15년 후의 얘기예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아이를 주셨어요.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한나가 아이고 이 귀한 어쩌다가 생긴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뭐 좀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는 이 아들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던 여자예요. 나중에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알아요. 저 원수 대적을 무너뜨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지금.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탄이 이 미국이란 이 복음의 나라였던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살아나면 이 한나가 얼마나 다부지게 사무엘을 키웠겠습니까? 젖될 때까지 성전에도 안 올라가고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예배였어요. 성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다음 시기에 대통령이 되도록 키운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둬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뛸 거니까. 젖될 때까지 그 당시에는 아마 한 5살까지라고 좀 길게 잡을 수 있어요. 5살 이상까지 그렇게 키우고는 그 엉망인 성전, 그 엉망진창인 제사장,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순종으로 키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안타까우셨을까. 내 사람이 없다, 훈련된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와 동역을 해서 한나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절실한 리더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산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저 블레셋을 물리쳤고 사람들이 미스바로 오게 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그 한 세대 동안.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온 존재가 원하는 거는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남편의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건데요. 그 예배를 정말 기름 부으심 받은 예배가 너무 사모되지 않으세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요,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 교회가요, 이렇게 뭐랄까,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 습관, 그런 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길 걸어다가도 계속 찬송하다,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적 삶을 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아직 내 품에 있는 자녀, 내 말 아직 들을 때 저 미국이라는 험한 곳으로 보내기 전에, 여러분 미국의 캠퍼스는 이미 여러분 자녀가 가서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라고 아직도 순진하게 믿고 있는 분,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보내기 전에 내 아이가 정말로 준비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에 그렇게 딱 준비되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저들이 여호와를 떠나더니 각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머니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얼바인 오늘 교회에서는 정말 이 아직 아이가 어린 엄마들을 정말 이 훈련을 시키세요. 걔네들을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이게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걔네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에 똑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전부 여호와를 떠나요. 하여간 사사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요. 110세에.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부모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 속히 여호와를 떠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데롯 신을 섬겼다. 그 세상에 완전히 섬겼어요. 한 세대도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그냥 자식들이 전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완전히 바알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거기에?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를 떠나더니 어디를 가든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면은 왠지 뒤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읽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르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저들은 재앙이 따른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미국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땅이 어떻게 시작한 나라고, 얼마나 선교사들의 피로 인해서 여성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잘못된 문화에 휩싸이고 온갖 이상한 K-팝 내지는 무슨 이상한 거에 휩싸여 갖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속히 떠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고 미국도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가 이제는 타락으로 가게 되면 끝입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급합니다. 시대가 급합니다. 한 어머니가 깨어나고 한 여성이 깨어나고 한 여성이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만 내 소망이고 다른 것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고통 속에서, 그 한나가 고통 속에서 그 주님만을 바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냅두세요.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그건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그거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내가 먼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냥 주님으로 예배하고 내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내 안에 목마름이 꽉 해결되고 이젠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 주님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회복이 돼서 오히려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잠언 31장의 여인처럼 세워주는, 남자들이 뭐니 뭐니 해도 여자의 영향을 받아요. 오히려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여자끼리 만났으니까 시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서도 결국은 아내의 영향, 엄마의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많습니다. 여성을 최고로 창조하시고 우리 여자들이 회복될 때 선교는 완성됩니다. 여자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옵니다. 여자들이 회복이 될 때, 어머니들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종교,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애들이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의 초점은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분,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여성을 존중했던 예수님,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은사가 다 개발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무엘을 키워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이제는 나를 세세토록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자매님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바라는 거 있다면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
내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 사명, 소중함, 목마름 이것이 다 채워지고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거리로 뛰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내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의 눈물이 한나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하고 내 심령을 주께 쏟아붓는 그런 회복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